오늘 말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번 주간부터는 행복하자 아프더라도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연속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수요일마다 업로드할 예정이니 우리 교우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는 1년 동안 몇 번을 설교할까요? 목사의 목회 철학과 교회 공동체 성향에 의해 천차만별이긴 한데 대개의 경우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만 치더라도 1년에 최소한 100편 정도를 설교하게 됩니다. 게다가 새벽 기도회와 구역 예배, 외부 설교를 합하면 최소 350편 내외로 설교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일주일을 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합산해 보니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준비 스트레스나 압박감 같은 것을 아주 크게 느낀 탓에 강단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마다 주신 깨달음과 깊은 은혜를 다른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직은 설교 준비하는 스트레스보다는 더 크고 깊은 게 사실이에요. 마치 귀에 꽂힐 만큼 마음에 드는 노래를 들으면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고 맛난 음식을 먹으면 아끼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먹고 싶은 마음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와 통찰을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은혜와 통찰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어도 곁에 있으면 아직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행복하고 보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쉽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쉽게 설교하려면 얼마든지 편안히 할 수 있죠. 어줍잖은 실력이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말처럼 늘 해오던 일이 말씀 연구와 설교하는 일이니 성경 어느 부분을 펼쳐놓아도 그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는 이미 갖춘 상태여서 굳이 본문을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고 수고스럽게 원고를 작성하지 않아도 1시간 정도 제 마음대로 이것저것 끌어다가 떠들어댈 만한 실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설교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돌아보면 부교육자로 섬겼던 두 교회에서 설교로 섬길 기회를 많이 얻었던 것도 유익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던 적은 많았죠.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 설교자로서 불가피하게 맞닥뜨려야 할 숙명 같은 고민이지만 어떤 때는 그 고민의 시간이 다른 때보다 좀 더 길었던 경우도 적지 않았죠. 그러던 중에 이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가족들과 교우들,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이언티라고 하는 대중가수가 부른 노래 양화대교의 가사와 함께 마지막으로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2권의 책이 이 설교 시리즈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제 주변에 일어났던 가족과 일가 친척의 죽음, 그뿐만 아니라
연세가 드실수록 노쇠해지는 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들과 연로하신 교우들, 성대 결절과 오랫동안 앓아온 고질병과 누적된 피로, 끊이지 않는 갈등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불투명한 미래 등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의 이런저런 소식은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만 아니라 목회자의 마음도 괴롭고 답답하게 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의 길을 힘겹게 걷고 있는 가족과 교우들을 향해 무턱대고 목회자랍시고 행복하게 지내라 라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행복하다고 섣부르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듯이 우리 신앙 역시 간단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행복을 얻는 공식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반드시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나 충고는 진리와 전혀 관계없을 뿐더러 진실과 현실과도 거리가 먼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만병통치약이 존재하지 않듯이 행복을 얻는 완벽한 비결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몸 건강하자며 다른 사람을 잡아먹을 수는 없고 부자가 되기 위해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물론 성공과 자아실현, 안락한 인생에 눈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무참하게 짓밟으면서 그런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도리어 떵떵거리며 사는 게 우리네 현실이죠. 그래서 크고 작은 고통으로 슬퍼하고 아파할 일을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게 세상살이인데 그 와중에 저희와 같은 소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런 현실에서 자주 참담함과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 아이러니하게도 CCM이나 찬양이 아닌 양화대교라는 노래를 떠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래.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어디시냐고 어디냐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항상 양화대교. 양화대교 이제 나는 서 있네. 그 다리 위에. 대중가수 자이언티의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을 하셨다죠. 서울 시내에서 일하고 강석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귀갓길을 비유해서 만든 노래가 바로 양화대교입니다. 젊으셨던 아버지의 나이만큼 자란 이 아들이 아버지가 가장의 짐을 짊어지고 늘 다니셨던 그 다리를 자기가 이제는 가장 노릇하면서 지나다녀 보니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이제야 겨우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앨범을 발표했을 때 인터뷰한 기사에서도 그런 의도로 만든 노래라고 직접 밝혔었습니다. 제게 양화대교는 아버지를 뜻합니다. 어느 날 문득 제가 가장이 된 것을 깨달았을 때 노래에 대한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걸어간 가장이란 길을 이어받아 같은 위치에 서서 느낀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를 젊은 가장들과 모든 가족에게 바칩니다. 목회자이자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과 교우들이 겪는 고단한 현실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 무력감 때문에 괴롭고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서러워 운 적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도 양화대교 노래의 후렴구처럼 하나님, 우리 가족과 교우들 행복하게 좀 해주십시오. 아프지 말고요. 하는 바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유쾌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좋은 음식 먹고 가고 싶은 곳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생활, 병치레 전혀 없는 건강한 삶을 누가 마다할까요? 그러나 현실은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라는 가사처럼 그런 인생은 소원으로 그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매달 쪼들려서 생활하기 바쁘죠. 고단한 인생의 무게는 나이를 먹어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가 익숙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므로 고독감도 날로 더해집니다. 그래서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라는 양화대교의 가사는 가족과 친구들을 향한 절절한 축복송으로서 우리의 심금을 울리죠. 하지만 그것도 역시 단지 따뜻하고 애끓는 기원으로만 그칠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한 사람으로서 이 노래의 후렴구에서 머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 천국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행복하기를 포기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이 고통만 당하면서 마냥 우울하게 살았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은 고통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행복감을 누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누린 행복의 비밀이고 우리도 누려야 할 참된 하늘의 행복이죠. 따라서 우리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는 바람에서 그치지 않고 아프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아프지 말자는 바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아픔 없는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종교와 철학은 세상 가운데 엄연히 존재하는 고통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고통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고통을 제거할 수 있다고 우기는 종교와 철학은 모두 가짜고 사기입니다.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는 소원은 따뜻하고 감동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바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궁리해야 마땅하죠. 바로 그 시점에서 저는 예전에 같은 주제의 책을 2권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하고 나서부터 제가 개인적인 관심으로 다른 교회에서 진행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얻은 은혜와 소중한 통찰을 우리 교우들도 함께 누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2015년 8월부터 자체 독서 모임을 시작했었습니다. 특히 그해 10월과 11월에 읽은 도서의 내용을 살펴보니 우연히도 2권의 책 모두 행복이 들어간 제목과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책은 오마이뉴스를 창간한 오연호 씨가 2012년과 2013년에 연속으로 유엔에서 조사한 국가행복지수 1위에 오른 덴마크를 탐방하며 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이고 또 다른 한 권은 연탄길로 유명한 이철환 작가가 심한 이명 증세로 고통당하면서 삶과 신앙에 대한 깊은 통찰을 따뜻하게 기록한 책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입니다. 오연호 씨의 책은 개인의 성공만을 행복으로 여길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할 수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책이었어요. 이웃과 민족, 후손까지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 즉 다 같이 잘 살자 하는 사고방식이 덴마크의 저변에 깔려 있다고 진단을 했죠. 또한 남의 생각과 생활을 억압해서 통제하려는 대신 함께 생각하고 더 좋은 것을 함께 선택하는 열린 사고방식이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 그 나라의 제도와 선한 관습으로 세워져 왔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봐도 나는 행복하다 하며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답니다. 당장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게 행복이냐고 묻는다면 이 책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참 행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구조와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었고 더 나아가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가치관이 요구되며 그 토대 위에 비로소 개인의 행복의 집을 지어야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다 기울어져 가던 나라를 행복의 나라로 일궈낸 덴마크 사람들은 아프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명제를 증명한 사회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이철환 씨의 책은 지극히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작가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담담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좋은 환경과 건강한 몸과 바라는 일을 이루면 당연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과 지나치기 쉬운 것, 그리고
사소하게 생각했던 일상의 작은 것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고막을 찢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이명 증상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분이 살아서 함께 하시고 천하의 못난 사람에 불과한 그의 인생을 선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명백한 영적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서였어요. 겨우내 얼어붙어 단단히 굳어진 땅이지만 봄이 되면 작은 새싹이 굳은 땅을 뚫고 돋아나는 게 신기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것과 같습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 같은 고난의 삶을 뚫고 나오는 것은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멀리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입니다. 특히 29절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와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40년 동안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맛대가리 없는 만나를 만날 먹어야 하는 여정을 살아온 그들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사하고 전쟁도 치러야 했던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집도 없었고 마음껏 먹고 마실 것이 없는 떠돌이들을 가리켜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사람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하며 빈정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록한 성경 본문의 상황과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처지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은혜도 무엇인지 다 알고 있으므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신 말씀에 대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을 들으며 갸우뚱거렸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처지죠.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임을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더 모르고 있다는 게 비극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이미 커다란 행복의 보따리를 안겨주셨는데 우리는 아직 그 보따리를 풀어볼 생각도 못한 채 다른 데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은혜로 주신 그 선물 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프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보물을 이미 간직한 사람이에요. 물론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방불한 모습으로 하늘의 행복 가득 담긴 은혜의 선물을 제대로 풀어보지도 않은 채 구원의 문턱만 겨우 넘어선 상태로 죽어가는 신자도 많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천국행 티켓만 움켜쥐고 예배실 안으로 도피한 채 부들부들 떨며 사는 모양새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열악한 상황과 고통스러운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노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다. 시편 73편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단절과 외로움은 우리를 참으로 슬프고 아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굳이 아프지 않은 척하거나 억지로 울음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는 소원을 넘어 아프더라도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당신의 깊은 뜻을 맡기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 고통 뒤에 감춰진 하늘의 은혜를 함께 알아가고 체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절대 헛되거나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모두 아프더라도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다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꿈꾸지만 스스럼 없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행복은 가난하지 않고 약하지 않고 실패가 없고 고독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오히려 부유하고 강한 힘을 지니고 승승장구하며 인기를 얻고 건강하게 살 때 비로소 누리는 것이라고 떠드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고통과 고난을 얼마든지 없애고 피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우리가 더는 속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가난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절망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깨진 관계로 인해 고독하고 외로울지라도 오랜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당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박살났을지라도 상한 몸과 마음으로 심히 괴롭고 아프더라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은혜를 확신하며 장차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실 그날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오늘을 소소한 행복으로 일궈가게 하옵소서. 아프더라도 넉넉히 행복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